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의는 12기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36강,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로 15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주석 제3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본법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 씨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법에 의한 믿음의 의로 된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성령의 법을 지키는 행동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한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과 성령의 법은 정반대의 것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법은 모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성령의 법은 은혜를 통하여 약속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있어서 성경의 법이 기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도는 성령의 법에 의한 믿음의 의와 성경의 법에 의한 행동의 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임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차별 없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이 됨으로써 우리가 아담 안에서 육신을 입고 상실했던 유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모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늘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복 전체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하나님께 아브라함 자손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셨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현세에서 이 약속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금도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의 조상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말한 것이며 아브라함은 지금도 할례나 세례와 관계없이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성경의 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것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였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인성으로 나게 하시고 성경의 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성경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성경의 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성령의 법에 의한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들이 성경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령의 법에 의한 믿음을 무효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성경의 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약속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성령의 법에 따른 믿음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인 행동과 성경의 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지만 성령의 법에 따른 믿음은 성경의 법에 따른 행위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활동과 성경의 법에 따른 행위를 의지할 때 결국에는 죄인으로 남게 될 뿐이고 오직 성령의 법을 따른 믿음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따르듯이 믿음의 근거를 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녀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의 법으로 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한다면 아브라함의 성령의 법에 의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주어질 성경의 법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성령의 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법으로는 축복이나 의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법에 속한 자들이란 바로 성경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난 선한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는 데 반해 성령의 법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하는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의 법과 성령의 법의 상반된 원리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가 되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의 진리를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마음판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으로 충만하여 마음판이 평강의 옥토가 되면 성령 생각의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정의로운 행동의 열매를 맺는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진리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후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시는 적재하여 성령의 생각을 받을 기회가 없고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제3을 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생각과 우리 몸이 진리로 하나 되어 행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를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성경의 법으로 표현하면 신뢰하다, 믿는 신앙, 믿을 만한 바탕,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을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에서 성령의 법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감, 의인은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정의롭게 되는 것이 성령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에서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믿는 믿음에서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의 법은 모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법 아래 있으면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법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법을 모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법은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인 것입니다. 성경의 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죄악을 깨닫도록 도우며 성경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죄와 벌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법은 보응을 가져오기 때문에 은혜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선하고 온전한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삶을 인도해 줄 수 있지만 제약되고 타락한 사람에게는 진노를 더하게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사악해서 선과 악을 알면 알수록 안악함이 더 드러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노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때 우리 죄에 대하여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고 죄는 한층 더 심각해지며 벌이 더욱 증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믿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타락된 사람에게는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범하는 사람에게 선고되는 진노를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성경의 법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성경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온 후부터는 그 행위에 성경의 법을 적용하니 본법자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본법을 규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 심판과 형벌과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법의 본질적 기능은 신자들에게 거룩하게 행동하며 사는 삶을 요구하고 성경의 법을 어긴 신자들에게 형벌을 선고함으로써 그러므로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의 길로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법을 모두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함을 알려주고 인간 스스로에게서 남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무릇 성경의 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법을 모두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성경의 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성경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과 네이버에서 정명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 주소 공부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12주 국어 설교 주소 공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eah.